이 시간 한 잠깐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은 무덥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가는 가족들 위해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자녀들이 또 이 거룩한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과부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수 권사님 저희들 객가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사만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뿐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계는 전쟁과 지진, 홍수와 폭염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의 손길을 펴사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국민과 나라를 잘 섬기게 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의 성도들로 더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김옥진, 송찬호 형제님의 발걸음을 고양리 교회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두 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에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붙드사 이 한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상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더위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사 그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주를 경험하며 기쁨을 맛보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박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후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희명되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어서 기쁨 가운데 이 모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물을 좀 한 컵씩 조금씩 이렇게 좀 드시는 시간 어떨까요? 저희 한 벌써 목이 마른데요. 수분을 조금씩 보충하셔야 됩니다. 보충하셔서 너무 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몸에서 이렇게 계속 그 열을 빼앗기고 수분이 이렇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계속 보충하셔서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물이 제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 귀한 걸음 우리 성도님 가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이런 말씀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왕의 자식,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또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남겨진 이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길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을 썼을 텐데 받아들이는 그 아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곡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술만 안 취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술을 쳐다보지 말라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술을 쳐다보지 말아야 될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관계없고 나는 술만 안 참는데 이런 모토를 살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져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깨닫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끊고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라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씀이라서 그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떤 왕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잘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분열될 때는 어느 한편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모습은 뭐냐면 병행구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거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고 했는데 이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의 생각대로 막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곰씌워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도 서보고 또 오해된 부분이 없을까도 한번 이해해보고 살펴본 후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어떤 일을 아주 큰 어떤 특별히 큰 일을 함께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는 특별히 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해서 그냥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유순한 대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상냥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이 확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나의 대답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노를 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더 이런 것이 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는 고견이라는 얘기를 쓰죠. 상대방의 이야기는 아주 고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를 격동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쫓겨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이 묻습니다. 여로보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 나라의 어떤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장로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왕의 성전까지 짓느라고 다들 국민들이 어떤 노동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완성이 되었으니까 좀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노역도 좀 줄여주고 그래서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또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자기의 친구들에게 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그 가깝게 지내는 그 젊은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하면 더 반항심이 생기고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채찍을 들고 더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하게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무겁게 더 채찍질을 가하고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딱 듣기에도 어느 얘기가 오르나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즉 경험해 왔던 것이 많은 장로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 자신의 주변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따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고 잘못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서면 한 나라가 파탄으로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파탄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전쟁의 종식을 갖고 있는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침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분쟁 가운데 더 휘몰아칩니다. 나라별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도 혼란 속에 좀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군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시절을 겪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는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한참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뜻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늪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소리를 내고 더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 늪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어느 순간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가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뭐 AI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AI에게 맡기잖아요. AI에게 물어보고 AI에게 주는 답을 갖다가 그 실현하는데 그럼 AI가 나에게만 그 얘기를 주나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선히 베풀 수 있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충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면 동성애를 가지고 찬성하는 쪽은 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분이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그랬죠. 개막식에서부터 기독교를 모독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전 세계 전파로 내보냈습니다. 개막식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 잘못이 전 세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다 해서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까지 나가요? 아무리 장수한데도 120세가 되면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오기 전에 20대, 30대, 40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떠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정말 엘리야 선자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0대에서부터 20대에서부터 30대에도 젊은이들도 분명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컴퓨터가 한번 작동해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고 비행기 표도 끊을 수가 없고 열차 표도 끊을 수 없고 그 클라우드라는 그 같은 인터넷을 공통으로 썼던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 슬픔들,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할 때에는 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타났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온순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편은 마르페 라손이라고 해서
온순한 말표는 치료하다, 위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온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하다, 치료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받는 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뿌려지는 쓸데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능력이 더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저 사람이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고 위로해 그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혀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뭐를 찾는다고요? 생명나무. 치료하고 위로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줍니다. 이것을 온순하면 곧 생명나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순간은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뤘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들 역경들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는 거죠. 막 드릴로 그냥 막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막 파고 들어가서 막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온순한 혀로 상대방을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타락하는 마음을 주고 어떤 추악한 마음을 주고 타락한 마음을 우리가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새겨서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날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고 나아가는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본다고 했나요? 외모로 본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따지면 다윗의 형들이 먼저 선택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이 된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나의 아들들도 이 얘기를 잘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인 여긴다. 보면 요즘 시대에는 뉴스에 너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올리기도 좀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부분이겠지만 다는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뉴스의 전파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무더운 날 떼아플 것 같은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잘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다 어린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뱀을 갖다 던질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주어서 내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파도를 잘 이겨낼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질책도 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미련한 자로 나타나는 거죠.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은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질책이 오거나 나에게 좀 이렇게 나를 교훈하는 이야기가 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질책과 경계를 잘 받아들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받아들일 자에게만 훈계하라고 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때로는 경계의 말씀도 질책의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경계 이야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서 슬기를 얻을 자리에 나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못나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지식은 무궁무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구조를 너무 무궁무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뇌는 끼우면 끼울수록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쉴수록 뇌가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도 숨을 잘 쉬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물들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집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어야 보물일까요? 그냥 금붙이가 그냥 쌓여 있어야 보물일까요? 뭐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게 이렇게 쌓여 있어야 보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물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이 많아졌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득은 많아졌는데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리서치가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들도 받는 월급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보통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몇 억을 받고 몇십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대기업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천만 원씩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몇 천원씩 받고 있다 이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어. 저 사람은 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1억을 받고 있어. 몇십억을 받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잖아.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있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오히려 많은 것이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재물이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주식으로 흥한 사람은 주식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좀 세상을 넓게 봐야 되잖아요. 또 숨도 좀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툴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 주셨나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죠? 일하는 시간 8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8시간. 우리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호흡도 안 해, 자고. 그렇죠. 우리 정명 집사님은 그냥 일찍 주무시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건강을 누리시잖아요. 배가 있어서 좀. 그러니까 장수하시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다 입안 먹고 살고 있어. 근데 도시 사람들은 그냥 밤을 낮처럼 사는 거예요. 밤을 낮처럼. 자신의 몸이 면역 체계가 깨지는 줄 모르고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냥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뻐하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옆에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웃고 있나요? 안 웃고 있나요? 우리 윤주사님하고 김규권 사님은 너무 웃어서 그냥 말만 꺼내기도 전에 막 웃음꽃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면 그 즐거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사투리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웃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사투리도 통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투리도 구수한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유쾌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물로 날마다 채우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날마다 웃음꽃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셔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솔몬의 아들 로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분열시켰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잘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귀에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살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생명나무 가운데 날마다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뜻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주변의 성도님과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남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셨고 즐거움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위로의 꽃을 피우며 치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감리교회 기타 하시는 두 분이 같이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과 합류를 해서 7분이 한 뭐 4곡이 됐든 5곡이 됐든 6곡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앵콜하면 할수록 아마 찬양에 울려 퍼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최대한 찬양에 맞춰서 말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기쁨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 함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이 찬양하는 데서 소리 기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다음 주는 그렇게 아마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하셔서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마음에서부터 웃음까지 피시도록 얼굴이 환하게 바뀌시도록 찬양의 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온유한 혀로 유순한 대답으로 생명나무의 꽃을 피우며 날마다 치료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